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며 발걸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찬양 위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기뻐 받아주시고 또 찬양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고 영원토록 돌아오는 기쁜 마음이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be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거꾸로는 몰아치고 악을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의 친구 진실한 친구 눈만 가지고 주의 지하리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많은 애로웠는데 왜 주저하게 되었나. 정직인데 이제부터 내 삶에 주님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이루시는 옷가마니 오래 쓰고도 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많은 애로웠는데 왜 주저하게 되었나. 난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가다니 주를 찾는 자 의심한 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솔직하신 그 사랑
성취하신 그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구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간 고통 받으사 내 심술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오며 악한 원수마귀의 계교 아래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중에 귀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사 온전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입어 주중에 남은 시간들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보다는 섬기는 생명학교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게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낙심한 성도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원하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엄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말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완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엄마들이 자식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호구적인 인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식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말씀의 소두에 엄친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제가 중학생 시절 저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런 엄친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예전이 더 신앙생활에 열성적이었던 시대이긴 했지만 저는 좀 또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도 빼놓지 않고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금요 기도회는 전형적인 저녁 기도회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예전 금요 철야는 말 그대로 밤을 새는 철야 예배였습니다. 한 11시 정도 교회 도착해서 1시간 정도 찬양하다가 12시가 되면 철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간증 및 그리고 통성 기도를 끝내면 한 새벽 2시 정도가 되는데 그때 돌아가는 분들 또 아니면 남아서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이 그 당시 금요 철야였습니다. 말씀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전에 그랬었다라는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철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본이었고 저도 그렇게 다녔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시 원래 이야기로 들어와서 중학생 시절 저에게 바울이 왜 엄친아로 여겨졌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의 목사님들은 사도 바울을 아주 대단히 영적인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외모면 외모, 지식이면 지식, 능력이면 능력, 어느 한 부분 남에게 빠지지 않는 아주 대단한 인물로 그렸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지적인 능력이야 어디에다 내놔도 조금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두드러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율법으로는 최고의 학자였던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과 율법을 배웠습니다. 길리기아의 다소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갈 정도면 그의 집안이 굉장히 부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연구자들은 바울의 부모가 천막을 만들어 로마 군대에 납품하는 일로 부를 쌓았고 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갈 정도로 학문적인 열정을 보인 바울이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고 학문을 공부했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아덴에서 전도 장면에서 아덴의 철학자들과 바울의 논쟁은 바울이 그리스의 철학과 학문에 능통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바울을 신문하던 총독 베스도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했던 것은 바울의 학문 수준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학벌과 로마 시민권을 지원 바울의 외모와 언변과 신체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제가 어린 시절 목사님들께 들었던 설교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초대교회 문헌들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고 대머리에 다리는 휘어있고 눈썹은 일자 눈썹이고 또 코는 매부리 코였지만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었고 때로는 그가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천사처럼 보이는 용모를 지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인물 묘사와 가장 닮은 모습을 우리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묘사를 보면 이 그림이 생각나요. 아주 유명한 달마도 있죠. 대머리에 일자 시꺼먼 수검댕이 눈썹에 부리부리한 눈과 매부리 코. 아마 바울이 이러한 외모를 가졌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당대에도 사람들에게 바울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외모는 인물을 평가하는 아주 필수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오늘날 더 심각하긴 합니다. 성령 수술 열풍이 그 증거입니다. 또 동양의 관상은 외모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관념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했던 것은 사울의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였습니다. 사실 사울이 가졌던 장점은 아버지의 말을 신실하게 지키는 순종이었으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겸손이었는데 말입니다. 사울은 순종과 겸손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각됐던 것은 그의 큰 키와 잘생긴 외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는 분입니다. 다윗의 형들은 그 외모가 영웅의 풍모를 갖췄다고 여겨졌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들의 외모를 보고 이들이 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하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새의 아들들은 준수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외모는 훌륭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은 동생을 희귀 jut하는 온전한 인물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인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상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는 다윗이 잘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윗의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그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렇게 평가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외모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겠죠. 이 노래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가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약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언변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의 언변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바울이 달변가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날도 말솜씨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옛날에는 이 언변이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헤롯은 그의 웅장한 연설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거늘. 헤롯의 언변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통치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언변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정치가 와 그리고 정치가 지방생들에게는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했습니다. 이 수사학이란 언어의 사용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특히 정치가들이 대중연설을 위해 필수적으로 배웠다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자고 한다면 운명과 글쓰기를 합해놓은 정말 이런 학문일 겁니다. 그리스는 철학과 수사학으로 유명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정치가를 꿈꾸는 이들이 수사학을 배우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그리스로 유학을 갈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학자 중에 키케로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가 대단한 사상가이거나 아니면 대단한 정치가였기 때문에 유명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말하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람 이후로 더 이상 수사학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스로 유학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비로소 이 사람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가 명실상부한 통치의 언어가 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의 문화와 언어는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들이 다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의 신화면 신화, 종교면 종교, 문화면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로마 제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신약 성경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라틴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쓰여질 만큼 이 그리스의 문화적인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리스어는 로마 제국 내에서 라틴어와 함께 공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신약 성경의 영향으로 고대 그리스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쓰던 그때의 그리스어와 지금의 그리스어가 다르지, 신약 성경에 기록되는 그리스어와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리스어는 거의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각 나라말로 복을 전하는 제자들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글도 읽을 줄 모르는 무지랭이라는 말이 아니라 정식적인 이런 수사학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것도 알고 라는 말에서 이들이 글도 읽을 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무지랭이가 아니라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성은 회당에서 토라를 읽고 쓰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2000년간 세계를 방황하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히브리어를 복원해서 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이 완벽하게 오염되고 철저하게 계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공용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기록되는 아람어에서 당시의 언어적인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히브리어가 학문적이고 종교적인 언어에 국한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 주처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교사들이 화려한 수사학으로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수사학으로 유창하게 설교하는 반면 바울은 그렇지 않음을 부각시키며 바울이 형편없는 교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이 기독교 관련 영상 클립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의 제목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뭐는 틀렸다. 이런 설교는 잘못했다. 아마 이런 썸네일을 가지고 많은 영상들이 올라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림으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바울의 대적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앞세우면서 바울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낮추는 일들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하는 기술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아니면 알아들 수 없는 이렇게 목소리를 설교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진짜 유창한 목소리로 듣기 좋은 목소리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똑같은 설교라도 귀에 더 잘 들어올 것입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 핵심이 메시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달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것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속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약점을 들춰낸 이유는 바울에게 사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에 대한 가장 좁은 기준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베드로가 이런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교회를 핍박하러 달려가던 다메섹 도상 위에서였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별도의 친분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이런 면이 사도로서 부적격하다라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의 패턴은 일정했습니다. 자신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장을 받고 활동을 하는데 바울에게는 그런 추천장이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가 전도하고 양육한 고린도교의 성도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내 추천장이라고 응출합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에서 고린도교의 교인들을 가르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관심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바울이 자신이 예수를 알기 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말이 절대로 허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데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이 말이 어눌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설교를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의 철학과 학문을 배운 바울은 당연히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 유대인들을 향한 연설과 로마 총독 앞에서의 연설과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의 연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정적이고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언변이 부족하다고 말해주는 것은 복음에 대한 진지한 열정이 일상에 대해서는 지루하게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듣기 좋은 말로 화려한 화술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 전말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자신이 배운 수학적인 방법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5절 전반부에서도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은 나는 감성을 자극하는 웅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유창한 화술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복음 전파 과정에서 부족한 언변이 지적되었습니다. 그가 편지를 쓸 때는 그의 말이 힘이 있더니 말로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평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바울에 대한 비판은 바울이 자신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알았던 바울과 제가 나중에 알게 된 바울의 모습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약점으로 인해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에 시달리는 바울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공격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와 방법이 어떻게 되었든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말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힘써 전하는 동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꺾이지 않은 복음의 열정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장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바울을 질투하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칠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아마 오늘 같으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선지자적인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방법으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내가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느냐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음을 알게 하는 고백입니다. 감옥에서 꿋꿋하며 어떠한 모함과 비방도 들어야 되는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한 가지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오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하도 유별을 하니까 그들 때문에 겁이 났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경험했던 그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배경을 배설구처럼 다 버렸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이었지만 그도 처음부터 세상적인 배경과 지식을 다 내려놓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격분은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서는 분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리석음에 분노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은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기록된 변론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18절에 기록된 쟁론, 말갱이라는 표현입니다. 주로 재판할 때, 말싸움할 때 쓰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 표현들을 속된 말로 번역하면 바울이 말싸움하듯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덴이라는 곳은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서 토론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에게 어떤 모든 세상적인 지식을 사용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의 철학적인 지식을 뽐내며 철학자들과 토론했을 것입니다. 당대의 철학자들과 대등하게 토론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아레오바고 설교로 불리는 명설교로 꼽히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세상적인 학문이 갖고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깨닫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0절 말씀은 이 명설교의 씁쓸한 결과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동안 아시아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거두었던 복음의 열매는 정말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이런 바울의 경험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고백하게 된 배경이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결단한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학문과 세상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세상적인 학문과 배경과 연줄로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족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견고하게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해도 교회 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 영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당신이 교회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에 그 견고한 마음이 녹아져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는 또 듣고 또 우리 스스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오직 예수 이름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안에서 필요한 복음 전도의 비결을 깨닫게 되었기에 이제부터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려 죽은 십자가만을 전하겠다고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바울은 이전보다 더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두려움의 실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 말입니다. 이 욕망에 부러지는 수많은 전자들의 모습을 보며 바울 자신도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자신에게도 다른 사도들과 똑같은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바울 자신이 나도 이러한 권리를 당장 누려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도 그런 권리가 있고 나도 그것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군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봐도 어디 가도 대우받고 어디 가서 높임받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인간적인 욕망을 내려놓기 위해 애쓰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어리석고 인간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더 약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할까 봐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추구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인간적인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각오와 수고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여기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죄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믿는 자신과 성도들이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했던 바울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하루의 세문학교의 속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며 살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를 위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 복음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나의 자아로 또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을 속히 내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바울처럼 성령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떠한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겨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오직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활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